오늘은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을 병 소식을 들으셨지만 주님은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것도 바로 가신 게 아니라 4일이나 보내시고 가게 되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흘이니까 4일입니다. 4일. 왜 4일이나 주님은 기다리신 걸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3일장을 하게 됩니다. 3일장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늘날이야 사망하면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바로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사망 이유, 사망 시간을 바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일장의 의미가 덜하긴 하지만 고대에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심장이 뛰거나 호흡하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3일을 지켜보는 거죠. 이전에 시골에서도 이렇게 장례를 시골에서 치러보면 병풍 뒤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두고 장을 3일장을 치르죠. 그러다 병풍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다고 그래요. 좀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걸어 나오는 경우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시신의 부패는 대략 길어도 48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길어도 48시간이 지나면 시신은 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길어도 이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정말 죽은 사람은 시신이 부패하게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3일장은 합리적인 시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가 지나도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게 분명한 거죠. 근데 지금 나사로는 며칠 지났다고요? 나흘, 4일이 지났대요. 이 말은 그의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돌 무덤에 이미 시신을 안치하거든요. 안치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그의 시신을 돌 무덤에 안치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 돌 무덤에다가 우리는 이제 땅에 안장 문화인데 이들은 이게 돌로 파서 묻어두는 그런 문화죠. 그래서 돌 무덤에다가 안치할 정도니까 그의 죽음은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4일을 기다리셨다는 건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연, 이 모든 걸 완전히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기적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역사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실패,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 넘치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내가 행동한 대로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성공할 자신 있으십니까? 잘 될 자신 있으세요?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 행동의 결과만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야말로 절망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실패도 단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대요. 그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흘이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걸 상실한 것 같고 모든 것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라며 오늘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고 마르다만 예수님을 마중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께 아쉬움을 표현해요. 이렇게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우리가 글로 그냥 읽으니까 그런데 발연기라도 한번 해본다면,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좀 빨리 오시면 오죽 좋아요. 예, 뭐 이 정도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격하겠죠. 오빠가 지금 죽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특별히 다른 사람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어가는 가운데 오시지 않고 죽고 나서야 오신 겁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병자들은 잘도 고쳐주셨던데 왜 우리 오빠는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되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너무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주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저항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나름대로의 믿음을 고백해요. 이렇게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와, 그래도 마르다가 나름 믿음이 있어요. 그죠? 저는 이 대목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니 아무런 가능성이 이제는 없고 다 잃은 것 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님께 나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만약 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건 믿지 못하고 있었죠. 나름의 믿음은 있던 거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다 깨닫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이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4일이나 더 기다리셨다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거봐. 여러분, 이게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거봐라는, 거봐,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래요. 거봐. 이 말을 딱 던지는 순간 그 자체가 믿음 체계가 돼서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또 그 다음 걸 믿고. 우리는요, 거봐라는 말보다 거봐, 내 말이 맞지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거봐, 주님 말씀이 맞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내 말이 맞지 이렇게 가는 순간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젓가락 하나 올리는 게 우리 심보 아닙니까? 누군가가 90%를 다 해놔도 마지막 10%가 내가 하면 내가 한 거잖아요. 그냥 우린 꼭 그렇다니까요.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때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래서 주님 기다리실 수밖에, 너무 주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사랑하는 우리 나사로,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는 것 너무너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틀을 더 기다리셨고 죽고 나서도 4일을 더 보내셔야만 됐던 거예요. 이때 주님은 룰루랄라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일날 이 말씀 볼 건데
요 다음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막 우세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 우세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셔요. 주님도 눈물 흘릴 만큼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믿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작은 믿음도 좋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거든요. 그가 당한 일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의 부인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준 게 아니라, 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정직했고 순전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 하나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꼴 당하는 거 보니까, 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딨냐. 그 이 꼴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부인이 말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 일이 황당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럼에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속해서 답답함을 호소하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끝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축복을 2배로 다시 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그것이 별 볼 일 없어도 작고 초라해도 괜찮아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모르면 어떻고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뭐 그때라도 나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왜 꼭 그 바닥을 칠 때까지 갑니까? 빨리 주님께 나와서 그 내가 가진 믿음으로 주님 붙들면 더 복되지 않을까요? 그죠? 꼭 이틀을 다 보내고 4일을 다 보내서 완전히 바닥이 다 드러날 때까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티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말씀드려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갈 시간에 그냥 갈 거야. 그죠? 그렇게 기도 좀 하시라고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할 거고, 제발 말씀 좀 읽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진짜 심심해서 잠 안 오면 말씀 읽어요. 자려고. 그죠? 예, 옆교회 얘기입니다. 옆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뭐. 예. 예.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헌신, 이 작은 결단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려 천리길을 가고 싶어도 한 걸음을 떼기 전엔 천리길에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부터 수정해 가는 것이고요. 기도에 내 삶을 드리는 것부터 헌신하는 거고요. 말씀을 읽는 것부터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삶이 안 되는데 무슨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한국교회를 책임지겠다는 소리를 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기고 심각한지. 남일 옆집 불 구경하듯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옆집에 불이 붙었다는 건 그 불이 어디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남일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지체가 자빠지고 있다는 건 그 위협이 그 다음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모르죠. 내가 더 큰 위협 가운데 있는지도. 너든 나든 함께 더불어 살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십자가가 많이 꽂혀 있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50도, 60도 따뜻한 물 속에 데워진 개구리처럼 이제 어느 포인트만 오면 그냥 확 뒤집혀갖고, 예, 개구리 요리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삶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니 좋구나. 내가 가진 그 강력한 발과 이 다리로 점핑해갖고 나갈 수 있음에도 따뜻하니 좋구나 그러고 헤엄치고 있다가 푹 어느 순간 삶아져서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그 상태입니다. 너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편하고 말씀 읽지 않아도 하나도 심심치가 않아요. 재미난 게 너무 많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끝장나죠. 뭐 다 되잖아요. 요즘 뭐 OTT가 보급되면서 이건 뭐 영화관 갈 필요 없어요. 이젠요. 손 안에 영화관. 보고 싶은 영화 다 보고요. 그러니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나마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가정의 문제도 주시고 내 몸에 질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인 주세요. 내게 좀 나오라고. 나랑 좀 교제하자.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누리자. 계속 말씀. 오죽 나오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들로 사인 주세요.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우리 선일교회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약해서 괜찮아요. 그 작은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도 주님 붙들면 돼요.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일하실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문제는 그거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해야죠.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고 기적으로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부활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드디어 등장하죠. 예수님의 5번째 명제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거 공부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떡빛 양손 부길참. 야, 이거 또 웬 주문이냐 하겠지만, 예, 떡빛 양손 부길참 해볼까요? 떡 뭐예요? 예, 생명의 떡. 이거 예수님의 7대 명제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열심히 반복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꾸 까먹어서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자, 떡은 생명의 떡.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요. 양,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셨고, 선,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고요. 부, 예, 부활이요 생명이 그 5번째 명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마지막 참, 참포도나무. 예,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떡빛 양손 부길참. 예, 이 정도는 외워줘야 대한민국 교회를 책임지는 선일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도는 알아야. 예. 희한하게 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쫙쫙쫙 막 청소년들도 쫙쫙쫙 외우더라고요. 예, 전 아직도 아이돌 그룹의 그 이름이 넥스트 도어인지 아직도 외워지지 않거든요. 잘 외우면서도 예수님 제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 알아요? 아, 우리 청소년들은 알아요. 그죠? 예. 옆교회 청소년들은 잘 몰라도. 그래서 이 5번째 명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이 부활 신앙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부활 신앙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예, 다들 부활하게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보는 눈앞에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 살아나게 될 거란 그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를 증거해야 되냐면 저를 보십시오. 2000년간 제가 이렇게 그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돌문에서 걸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해야 맞아요. 나사로 자체가 살아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근데 나사로는 지금 없죠. 언젠가 또 죽었을 거예요. 살아났지만 또 죽었을 거예요. 이 말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기적, 표적, 이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사인, 표시, 이정표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거든요. 부활하실 거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실 텐데 이는 단순한 착각이나 환상, 느낌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부활 사건이라는 걸 앞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정도의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부활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물어봐 주세요. 예, 무슨 헛소리인가. 누군가가 아주 고급 식당에 무료 시식권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갈 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고, 복장은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식당이지만 내게는 뭐가 들려 있어요? 무료 시식권. 예, 이 표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질문이요. 여러분 가서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뭐 배가 고파야 가지. 배가 불렀어. 안 가실 거죠? 가실 거예요? 가야죠. 아주 고급 식당이에요. 아주 고급 식당. 평생 살면서 한번 갈까 말까 한 식당. 예, 나윤이는 2번 말했어요. 가야죠. 예, 안 가실 거면 나윤이에게 표를 몰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거기에 분명 보내줄 거라고 하는 이 100% 확신한 믿음이 있으면 2가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해야죠? 첫 번째는 정장을 반드시 입게 될 것이고요. 2번째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입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도 들여보내줄까? 이 표가 정말 무료 표는 맞을까? 믿지 않는다면 그는 역시 2가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정장을 입지 않을 것이고 정해진 시간엔 더더욱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못 들어갈 거라 생각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너무 확실한 사실이면 이미 그것은 오늘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장을 입고 그 시간에 맞춰 이동하고 있다는 건 이미 들어간 자와 같은 삶인 거예요. 내 마음엔 이미 거기를 지금 향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들어가야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정장을 입고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나는 이미 그 식당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반드시 식당에 들어가는 걸로 이어질 테니까요. 동일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면 마지막 날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 신앙을 살아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15장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그 끝엔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지금 매맞는 것 같고 정처 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뭐가 약속돼 있으니까? 부활이 약속돼 있으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주일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면 상이 더 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에게 자꾸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거기 다 보상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깜빡 조느라 못 봤다. 그러실 리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보이는 것에 익숙한 존재인지 몰라요. 누가 안 보면 막 살고요. 누가 보면 하는 척해요. 그런 신앙 되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죠. 외식하는 신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보는데도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보지 않는 데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실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람이 보는데도 여전히 예배드리는 태도가 형편없고 기도하는 삶이 엉망이고 말씀 보지 않는데 안 보는 데선 오죽할까. 여러분 늘 그래서 말씀 앞에 서시라고 제가 계속 권면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잔소리할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권면할 때는 이제 잔소리란 말 안 쓰고 권면, 사랑의 권면. 제가 사랑의 권면을 할 때는 기다리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끓는 심령으로 매일 강단에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기도 제목 그렇게 써내라고 해도 써내지도 않고 그 삶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열망이 없는데 무슨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여기 써내는 게 어려워요, 여기다. 3월 한 달 제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민호 목사 기도해 봤자 응답도 안 될 거 써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믿음에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기도할 사람 몇 명 없어서. 금방 읽고 금방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힘들다. 그래도 좋다. 예,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가 제가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고 목양하고 주께로 인도해 가라고 부름받은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 계속 짖을 거야 아주 그냥. 귀 막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 되십시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해주지 않든지 우리 주님 앞에 하셔야 돼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놀라운 건요,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많았어요. 그 환란을 잘 견뎌라.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어딜 봐도 이 괜찮은 교회가 아니에요. 고난이 많았던 교회거든요. 빌라델비아 마찬가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 지진이 많았던 그 지진으로 피해가 심했던 그곳에 지금도 가보면 유적에 가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은 기둥만 2개 남아있거든요. 교회가 크고 능력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작았어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교회였어요.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칭찬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산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죽은 것과 같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여서는 안 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우린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안약도 만들고 그 안약이 또 많은 불을 가져다 줬거든요. 우린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그 책망했어요. 네가 덥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 건지. 근데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대요. 우리 잘했죠? 뭐라고 책망하신 줄 아세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좀 내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제발 좀. 그 착각 속에 있지 말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서도 안 되죠.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믿고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누가 봐도 작은 능력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죽은 것 같은 4일의 시간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게 비록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